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다시 한번 역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일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때와 종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고, 종말은 이 마지막 때의 끝에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끝에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 임박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종말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말세라고 하죠, 사람들이요. 말세 시대에 큰 이슈가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에요. 우리 자매나 우리 영평경 베리칩에 대해서 잘 모르죠? 뭐냐면은 간단하게요. 뭐 다른 분들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게 이 표를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받아서 이 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은행에 있는 내 통장의 돈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분명히 내 돈 주고 이 집을 샀지만 이 집 또한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그 집에 살아도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모든 것을 중단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 표를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의표 그렇게 말하고 또 666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층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트층이라는데, 전 세계 엘리트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베리칩이라는데. We're working on a product that we have called internally a PLD. PLD stands for Personal Locating Device, which is an implantable GPS for which our company owns a patent and can be implanted surgically in the clavicle area of a child or someone that you are interested in tracking. It is the first implantable microchip for humans that has multiple security, financial, and healthcare applications. One thing I would just suggest, I'm just an outside. 이 베리칩은 어디다 받냐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돼 있어요. 이마에. 그래서 이 베리칩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개인의 신용, 정보, 통장에 무슨 돈이 있는지, 그래서
카드가 없는, 그러니까 현찰이 없는 전자화폐 시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또 나의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칩 안에 있어서 스캔만 하면 싹 뜨는 거예요. 또한 이 칩에는 GPS라는 강력한 신기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위치가 파악이 돼요. 가령 뭐냐면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시장에 있어요? 영태형제는. 그래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내가 들렀는지, 어디서 커피를 마셨는지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칩 안에 들어있는 GPS는 이 스마트폰의 GPS보다 강력하단 말이에요. 강력해서 또 이 칩 안에는 개인의 DNA 정보, 홍채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 카드를 제시 안 해도 스캔만 하면은 나의 패밀리 닥터가 누군지, 내가 무슨 병명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싹 나온다는 거예요. 내 DNA 코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쓰러져가지고 누가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인포메이션이. 스캔만 하면 나의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다 뜨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고,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요. 다 사는데 계산할 필요 없고 통과만 하면 싹 계산돼가지고 여기서 자동으로 나가요. 요즘 광고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PV 광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Checkout lines. Who needs them? Have a nice day. This is the future of e-business. To think something so small can connect you to everything that matters. When your life and all you love are on the line. HealthLink is always with you when every second counts in the emergency room, providing immediate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Because Bob has trouble remembering all his medications. Because I'm in love with my kids' kids. Because my car lost control while driving. Because now I'm looking out for both of us. Because I have diabetes, but it doesn't have me. Because I spend my life in the ER trying to save yours. 이런 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칩을 받게 되면은 개인의 생각을 통제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생체 실험했는데 쥐들에게 이 칩을 쥐 뇌파와 연결해서 칩을 시험했는데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쬐관해가지고 이것을 지진이라든가 같은 사람을 탐색하는데 이것을 쥐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게 만들어요. 자연에 어디든 가거든요. 쥐가 쫙거든요. 이걸 하니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쥐와 기계 장치를 결합한 사이보그 쥐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 쥐는 지금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 쥐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By combining technology, by using an actual computer chip on the rat to deliver essentially stimulus cues to the brain,
we can start to train the rat to go do different things. Now, rat. 살아있는 쥐의 뇌에 전극을 심습니다. 여기에 전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방향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약간의 훈련을 통해 로봇 쥐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정지, 오른쪽과 왼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로봇 쥐는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로봇 쥐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로봇 쥐의 주된 임무는 구조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거나 활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물과 기계를 결합시킴으로써 사람이 동물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로봇 쥐뿐만 아니라 로봇 돌고래나 로봇 독수리처럼 사이보그 영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능이 이 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칩 안에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이 칩이 성경에 말하는 짐승의 표다. 아니다.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미혹한다. 겁준다. 라고 정죄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이것은 분명히 짐승의 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이것은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다.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서로 간에 물고뜯고 있어요. 물고뜯고 있단 말이에요. 사꾼이니 하면서요. 서로 정죄하는 거죠. 물론 나도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다 라고 100% 장담은 못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은 저는 80% 이상으로 봐요. 80% 이상. 그래서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딥임팩트 2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헨리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요. 근데 이 충돌 가능성이 1%예요. 1%. 그래서 이 1%가 되는 이 충돌 가능성을 두고 이 주인공이 이것을 사상에 이슈화시켜요. 그래서 아주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가능성이 몇 프로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1%입니다. 그러니까 1%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혼란케 만드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닐인데, 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사가 있을 가능성이 단 1%인 정원에 당신의 아이들을 뛰어들게 할 수 있느냐? 단 1%인데.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1%가 0.5%만 독사가 있을 가능성을 안다라면은 거의 정원에서 못 뛰어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게 만드는데, 결국 단 1%의 출발점이 100%의 명중률을 가지고 와요. 물론 영아예요. 짐승의 표 베리칩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베리칩이 100% 짐승의 표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1%의 가능성이지만 100%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게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물론 여기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발전될 수 있지만 다 이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은 이 칩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어떤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어떻게 짐승의 표,
이 하나 받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느냐? 이 짐승의 표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목사 말 믿으면 안 돼요. 여기는 제 박원군 말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 성경 말씀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믿어야지 목사 말 믿다 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근방에도 캐나다 이 밴쿠버에도 제가 듣기를 어떤 교회에서 그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가까워요. 금요 철학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베리칩이 설령 짐승의 표를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빼내든가 잘라버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 올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본 적 있어요? 저는 박혀봤어요. 전라도 말로 겁나게 아프고, 경상도 말로 억수로 아프고, 표준 말로 많이 아파요. 그런데 찢어서 빼낸다고요? 베리칩을 모르는 사람들은 찢어서 빼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못 빼내게 돼 있어요. 이게 피부와 아예 연결되거든요. 그 베리칩을 감싸고 있는 캡슐이 얼마냐면 쌀알보다 조금 더 커요.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공신장을 달면은 인공신장이 피부와 딱 하나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접목이 돼요. 근데 빼낸다고요? 핀셋으로요? 끼는 소리. 수많은 사람이 고문에 못 이겨서 허용을 태고, 그런데 이걸 빼낸다고요? 무식이 배 밖으로 나올 뿐이에요. 무식이 배 밖으로 나오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인들은 이 말이 좋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디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디도서 1장 16절에는 입술로는 주를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정한 자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그들은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예, 입술로만 나 주님 믿어요 하고, 입술로만 주님 하나님 믿어요 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위로 부정한 자래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론적인 무신론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의 강남의 큐트로 유명한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목사는 여자예요. 뭐 인터넷 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이기 때문에 이름도 김양재 목사더라고요. 그분도 이렇게 설교 중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요. 예수님의 피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베리칩을 받는다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느냐, 지옥 가느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베리칩 하나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 하나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냈어요. 하나, 두 개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요. 하나.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 가수원에 사가 나무가단 말 하나 따먹었다고 사형시켜도 되겠어요? 사형시켰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용담으로 주셨던가, 아니면 요한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헛것을 봤던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는 아예 신문가 대놓고 그러더라.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어디 써있어! 한번 보여줘봐! 목에는 가래가 많이 끼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아니라고 확실히 못 박는 그분을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목사를 봤어요. 무식한 목사를 봤습니다. 성경에 원죄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성경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잖아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말한 게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요. 왜 그것은 믿고 없는 것은 믿고 있는 걸 안 믿냐고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또요,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짓거리하는 여자 전도사가 양평에 살아요. 목사하고 둘이 짜가지고 지옥의 목소리라는 그런 MP3 파일을 유튜브에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뭐 최진 씨가 지옥 갔니 해가지고 막 한 SBS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네? 다 짜고 온 거였죠. 이 여자가 전에는 베리칩의 짐승의표라고 얘기하다가 돌연히 돌아섰어요. 돌아서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지옥에 가서 봤는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말을 믿고 왔다가 지옥에 왔다. 여러분 섞지 마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또 이것을 MP3 음성 파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퍼뜨렸더라고요. 생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이 여자의 말은 귀신이 자다가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을 꿔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이런 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에덴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 목사님께서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목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나는 그들이 단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 자르듯이 아니라고 잘라버렸어요. 무 자르듯이요. 그리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목사 같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짐승의 표라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삼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버리면은 그 피를 무효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깨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지혜로운 목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닥달나요? 만약에 이게 베리칩이라는 게 짐승의 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에 안 써있거든요. 아닌 줄 알았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가 받아서 괜찮다 했어요. 그게 베리칩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의 표 맞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목사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도 못 져요. 함께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못 진단 말이에요. 그때 지옥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때 목사는 주님, 저는 몰랐어요. 교리적으로 해석 잘했거든요. 그게 상징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인은 이렇게 핑계댈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내 잘못 아니고 목사 잘못이에요. 아담처럼 얘기할 거예요? 하와처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가 뱀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too late.
무슨 뜻이에요? 너무 늦었어. 늦어버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감하다고. 용감하잖아요. 응?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이란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학벌이었으면 무지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거고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망한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뭐예요? 벌 받는다는 거 아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짐승의 표가 받는다 해서 자기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했을까? 잘못된 칼빈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 영지주의 사상을 칼빈이 받아들였거든요. 어거스틴 사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칼빈이.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믿는 사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나가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자나 작은 자, 가난한 자나 부자, 자유자나 종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받지 말아라. 깨어있어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때 거듭난 사람들이 참지 못해 이 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봤을 거예요. 봤을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다 못해 이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이 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난 사람들도 참다 못해 이 표를 받는 사람이 그 중에 끼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썼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받을 테고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때문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되면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에 어디 대부흥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뭐가 있다 했어요? 대교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대부흥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있겠죠. 한 사람이 돌아오면 1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교예요. 대부흥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얼마나 참.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간대. 어떻게 배교?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하면서 오히려 내 집안의 가족들이 내 원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참다 못해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거짓 교리에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대부흥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이상한 목사들 말을 믿고요, 이상한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걸 먹는 그날에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콘스탄틴이 황제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틴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는 적그리스도 맞지만 마지막 종말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들은 산으로 들러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잘못 해석한 거. 하지만 그런 적그리스도 맞기는 맞아요. 그들이 도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콘스탄틴은 군대를 파견해서 카톨릭 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도박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슈가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짐승협회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요. 베리칩 때문에. 설령 베리칩이 짐승협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짐승협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는 문자 그대로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사고 팔기를 못 해요.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한 기계 베리칩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베리칩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베리칩을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왜 베리칩 그래요? 베리칩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이 지금 이슈가 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WCC, 정전합이요. 베리칩,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배교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WCC는 배교 행위예요. 그럼 이게 성경대로 들어가는 건데 WCC 반대할 필요 있어요? 반대해야 되나요? 반대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찬성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머리를 두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대 서명하고 난리 났어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WCC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 했구나.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폐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우리 고개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베리치요? 베리치 반대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찬성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드디어 말씀대로 짐승의 표가 나왔구나. 우리 주님이 올 때가 됐어.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입니다. 우리끼리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갑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흥이니 땅을 봐와서 지역신을 매려야 되니 무조건 선교 나가야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뭐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선교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는 게요.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잖아요. 짐승의 표가 나오면 뭐라 안 받으면 돼요. 왜 짐승의 표가 마치 보험인 것처럼 감싸버리냐고요. 자, 물어볼게요. 짐승의 표 안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받으면 지옥 가요. 근데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나는 예수 안 믿어. 근데 짐승의 표 안 받았어요. 천국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거듭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지금까지 홀리네스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다 못해 짐승의 표를 받았어. 그건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기준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받으면 지옥 간다 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다 포커스를 맞추냐고. 자, 환난 전, 환난 후 나는 그건 몰라요. 물어볼게요. 언제 환난 때요? 몇 년 내들이 아는 사람 흔들어보라. 누가 몇 년 매치에 환난이 시작된 다를 몰라요. 이미 환난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아니면 내년에 시작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짐승의 표가 나왔다면 안 받고 깨어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환난 전이 환난 후니 이런 말씀 가지고 서로 간에 환난 전이라면 또 이단이라 하더라고요. 환난 후면 또 이단이래요. 성경에 환난 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환난 후니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온 세상을 시험할 때 환난을 명쾌하라고 나왔다. 근데 환난 중간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환난 끝까지 있다가 우리는 언제가 환난이 시작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환난 끝까지 있다가 올라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환난 시작되기 전에 올라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환난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인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래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언제가 환난이지? 이걸 알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환난이 시작됐구나. 조금만 있으면 오겠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명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쳐요. 나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성경을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좋아요. 네. 짐승의 표 안 받는 데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기만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무조건 믿으래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래요. 어떻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으래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믿어야 되고요. 봐야 되고, 그분이 말씀했다라면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생각이 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틀렸네. 바로 잡아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 했어요? 수없이 그 전부터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 했거든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도적같이 온대요. 어떻게 오냐면은 평안해, 괜찮아, 할 때 그럴 때 온대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언제쯤 낳을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근데 산통이 몇 년 몇 월 며칠 온지 알고 있어요?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아예 안 올 것 같은데 아직 예정일이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산에 운동으로 놀러 갔단 말이에요. 놀러 가는 도중에 진통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맞는데 그 도적같이 오는 그것이 덮지를 못한대요. 누구의 깨어있는 자에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래요. 근데 교인들이 다 깨어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깨어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다 깨어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대요. 지금 믿는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해 있대요. 낮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뭐라고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 흉갑은 뭐냐면 갑옷이에요. 갑옷.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라고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에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깨어서 뭐예요?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 했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서로를 일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됐다. 그렇게 있으라잖아요. 그렇게 있으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 만난대요. 언제 환난전이니 언제 환난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리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리 때문에 환난전이 환난 후니 베리칩 받으면 베리칩이니 상징이니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 이유를 달아요? 왜 토를 달아요? 교리가 어쩌고 상징이 어쩌고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목사가 이거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게 상징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 지가 책임질 거냐고요? 지 영혼도 책임 못 지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텐데 어떻게 책임지냐고. Just do it! 그냥 말씀에 해야 하면 하는 거예요. 받지 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에?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그냥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맞아요. 얼마나 세상에 교리 많은 줄 아세요? 다 싸운 사람 보세요. 뭐 갖고 싸우냐고? 교리 가지고 싸워요. 교리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내 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환난전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교리예요. 전천년설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0년 동안 악노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 전천년설이 후천년설이 무천년설이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냐고요. 이런 논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씀 가지고 연구할 거 있으면은 다른 그 논쟁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고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인터넷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베리칩에 얘기하지만 이상한 교리도 갖다 올려놓은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그나마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쓰려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누군지 아세요? 회복계의 정관훈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정말 잘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빼고 잘 가르치고 있어요. 난 지금 그분과 지금 메일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장문이에요. 막 A4 한 10장 정도 될 거예요. A4 10장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장문을 쓰고 있어요. 정말 그분이 깨어있는 자라면은 내 말에 동의할 거고 그는 돌아설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3분의 2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나는 받아들일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그런 보니까 우리 그 전관훈 우리 형제는 보니까 정말 타협하지 않았더라고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하고 똑같이 장로교 교리에서 공부했던 사람.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감에 외쳤더라고요. 그래서 미운털 박힌 사람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이상 타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명심해 주세요. 박원근이가 설령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세요. 당연히 떠나야 돼요.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라도 설령 나라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떠나셔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 몰라 한두 번 기도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 그래도 더럽히지 않으면 떠나세요. 진리차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붙들려 있다가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촉각을 두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님이 이제 오냐 내일 오냐 그런 상황인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just do it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거듭났다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하며 또 서로 간의 교리 때문에 싸우고 논쟁하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just do it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하면 그렇게 하고 하지 마음을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흠없는 순결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